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이라는 네 번째 복음서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어떤 것을 보면은 서로 이렇게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연도 조합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은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있지만 또 어떤 것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디에 속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러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답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언제쯤 있을까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아마도 이제 초막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던 초막절에서 수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한 10월 초쯤 되고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중간기라는 시기에 이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 사이에 만들어진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이란 절기인데, 이 수전절이란 절기는 11월이나 12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10월 초쯤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사이에 아마 이 말씀, 이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겠는데, 크게 이제 우리가 아마 세 가지 내용을 보고, 첫째는 율법교사의 질문과 먼저 예수님의 답변, 이제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뭘까 하는 것, 율법과 영생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율법의 참된 정신의 어떤 실천 문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해 갈 건가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이 율법 교사의 이 대화 내용을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율법 교사 이렇게 돼 있는데, 교사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제 율법이니까 구약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유대 종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질문하는 목적이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한다는 건 테스트하는 건데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의 내용을 한번 잘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뭘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뭔가를 지켜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6절에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된 걸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요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학자 중에 예레미야스라는 아주 탁월한 신학학자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읽느냐, 그 얘기는 어떻게 네가 지금 암송하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유대인들은 거의 그 당시에 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네가 어떻게 그걸 암송하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 가장 이제 중요한 걸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해 문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인데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아마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암송 얘기가 더 비중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해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27절에 이 사람 답을 보면 자기가 암송한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두 군데를 가져온 거죠.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거 쉐마 문구죠. 쉐마 문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쉐마 문구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날마다 암송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이 말씀 암송합니다. 또 한 구절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는 신명기죠. 또 하나는 레위기죠. 둘 다 모세오경에 속합니다. 모세오 가르침에 속한다 그 말이죠. 이게 둘 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27절에 예수님 답변이 내 마음을 다하여, 원문대로 번역하냐면 온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네 전 마음으로, 네 온 마음으로,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며, 그 말은 이 목숨을 우리는 이제 목숨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원래 좋은 번역은 영혼입니다. 영혼. 네 영혼을,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건데 내 영혼을 다하여, 온 영혼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힘이라는 말은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의지를, 그러니까 온 의지를 다하여,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이 뜻이라는 말은 그 마인드, 생각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의 전 생각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너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자, 이웃사랑을 얘기하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죠. 네 자신을 내가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올바른 사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올바로 사랑할 때에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이 올바른 이해를 가질 때에,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보시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네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라, 먼저 그 말이죠. 네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그 올바르게 사랑하는 네 자신의 그 사랑을 관점으로 누굴 대해라? 다른 사람을 똑같이 대해줘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또 가끔 보면 요즘에 가정에 폭력들 많은데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박하는 사람이야 자기 손가락 자른다 그러지. 누가 자기 손가락 자를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근데 때리죠. 비뚤어진 시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를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 가만히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죠.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력적인 사람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을 잘 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폭력적인 폭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히 대할 줄 압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8절 보십시오. 네 대답이 옳다.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네가 바르게 율법을 파악을 하고 있다 이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거다? 살리라. 살리라는 뜻은 뭐예요? 자, 25절에 뭘 질문했습니까? 뭘 해야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28절에 살리라는 말은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해라. 행해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부자인데 젊은 사람이죠. 아주 젊은 사람인데 돈도 있고 또 관리직도 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똑같은 질문이에요.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그때는 예수님 또 다른 답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십계명 지키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죠? 십계명을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지금 이제 율법 교사의 대화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실제로 28절 말씀대로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일까요? 요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28절에 네 대답 옳아. 이를 행해. 그러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실제로 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요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였어요? 25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이렇게 해야 영생을. 자, 누가복음 18장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그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 얘기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27절 말씀대로 살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원리는 맞습니다. 날마다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0.001% 부족해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완전한 거죠. 완전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실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얘기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게 유대교의 한계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네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그겁니다. 예를 든다면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나요? 우리 가운데도 지키지 못하지만 유대인들도 못 지켜요.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원리는 맞아요. 원리는 맞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죠. 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어디를 보시냐면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결국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답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입니다, 이거. 아까 그 율법교사가 가르친 구약 성경.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사람들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어요?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이건 그런데 성경, 구약 성경 전체 주제 중에 하나가 영생을 얻는다는 주제는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의 시작부터가 무슨 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과 관계된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까지는 맞지만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39절에. 이 구약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죠. 율법에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죠. 그런데 40절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럼 이 사람 예수님께 안 왔으니까 유대교를 지켰습니다. 율법 교사의 가르침을 따랐고 다 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46절 한번 가보세요. 자, 46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제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두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신명기하고 레위기니까 누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한 얘기죠.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진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누굴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었다. 왜?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의 글도 어떻게 한다? 이거 참 이상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뭘 지금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구약 율법을 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따르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 실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니들이 진짜는 믿지를 않았다. 여러분 이게 그걸 따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 속에는 그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말도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뭘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그거 버리지 않으면은 누구 안 믿는 거다? 진짜로는 예수 안 믿는 거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구원은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제가 그걸 이제 별명은 바벨탑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바벨탑 방식은 어떻습니까? 땅에서부터 위로 좀 쌓아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죠? 이게 세상의 구원론 방식이에요. 내가 뭔가를 쌓아 놓습니다. 내가 뭔가를 행합니다. 열심히 내가 뭔가를 쌓아가지고 결국은 하늘에 닿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바벨탑식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방식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뭐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51절에요. 자, 주님께서 나다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다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어디가 열려야 돼?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어디서 내려와야 돼?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요한복음 여러분 5장 피고 있죠? 6장 한번 보세요. 6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주 생명을, 그러니까 이게 생명은 영생에 대한 얘기죠. 영생은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38절 보세요. 3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 자,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하늘로 올릴 수 있는 분은 어디서 내려와야 돼?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로 올릴 수 있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하늘로 올릴 수 없다.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아이고, 율법 교사가 깨달았을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율법 교사가 그래,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걸로 영생 얻을 수 있어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꽝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이거 절망인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둘 중에 하나를 했겠죠. 둘 중에 하나 있겠어요. 근데 내용상 보면은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걸 보면은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영생의 관계를 먼저 잘 생각하셔서, 그래서 28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래, 이거 지켜서 영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전체 의도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봐야 우리가 올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전혀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못 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 이 말씀대로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인간 자체가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고 올바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인간 근본,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 자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올바로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사실은 지켜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27절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율법의 진짜 정신은 맞죠. 왜 그러냐면 28절에 예수님이 옳다고 했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이걸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올 수 있거든요. 이거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다. 이대로 어떻게 하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냐? 스칸 맥라이트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여기다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또 여기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예수신경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수신경. 좋은 별명 같아요. 예수신경 이렇게 붙였는데, 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암송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말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유대인들이 암송하듯이 그게 신경이거든요. 요 말씀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절대 자기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한번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네? 자유를 주셨어요. 어디서?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5장, 똑같은 5장 1절에 이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요.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라는 것은 인간의 이 마음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그러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이 17절은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이렇게. 원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줬어요. 그 자유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는 자유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게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할 때만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실 때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바울이 얘기하는 진짜 자유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참된 자유인의 삶. 이게 현대인들과 좀 달라요. 현대인들은 이건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속받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왜냐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야, 정말 하나님 배우면서 우리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숨막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숨막혀서 못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진짜 삶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면 뭔가가 그 사람 중심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우리 칼빈 선생님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늘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게 그 사람의 이 우상이 된다. 인정 자체가 우상이 돼. 그거 안 받으면 불안하고, 그거 안 받으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마치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게 우상이 돼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돈 없어 살아요, 가끔은.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는데, 병아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고. 그 다음에 품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면 안에 있는 병아리가 껍질을 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버리죠.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안 틀 속에 이렇게 딱 갇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딱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 그 껍질을 안 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껍질을 씌워놔요. 인생의 껍질을 씌워놓습니다. 둘레를 씌워놓습니다. 딱 씌워놓고 나는 이 안에 있어야 살 것 같아. 라고 합니다. 당분간은 살겠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골마 썩어버립니다. 사람이 이 삶의 이 껍질을 이걸 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깨야 돼, 이거. 이걸 안 깨는 거야. 그리고는 이게 마치 그 안에 있으면 그게 마치 내 자유고 내 인생이고 그게 내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껍질을 깨고 나와보세요. 병아리 어떻게 돼요? 껍질 깨고 나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지. 막 여기도 쫓아다니고 막 저기다 쫓아다니고 어미가 막 잡으러 다니자는데 이런 새끼 어디로 가냐고 막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 껍질을 안 깹니다. 자기를 얽어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넓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자기라는 이 조그마한 그 울타리에다가 이 세상에서 준 기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야, 이게 이 세상에서는 가치야, 이게 이 세상에서는 대단하고 보고 이게 성공이야, 이게 뭐야 라는 그 틀이 있는데 그걸 딱 가둬놔요, 자기를 거기다가. 그리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서. 상처 자르면 마치 죽는 줄 아는 것처럼. 내가 그랬잖아요. 상투를 딱 잘라놓고 이 상투 자르면 죽는 것처럼 조선시대 사람들이 차라리 내 목을 자르라. 아니 상투 자르면 되지 목을 왜 자릅니까? 차라리 내 목을 자르는 정 상투는 목 잘라.
어차피 목 자르면 상투 날아가는데. 그 틀에서 딱 자기를 모아놓고 벗어나질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돼요. 어떨 때 보면 참 불쌍해요. 평생 그렇게 살잖아요. 시간을 그렇게 살잖아요. 못 깨잖아요. 늘 그 속에, 껍질 속에 갇혀가지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세상인 줄 알고, 요 안에 속에서만 이렇게 훔치고 있는 거죠. 그걸 깨트려야 좀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은 여러분, 우리 전 존재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웃도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좀 부르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당신은 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물론 맞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사랑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나눠주고 그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내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의 성품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늘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길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예를 들면 내 지식이라는 사람 나눠주고, 의사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고쳐주고, 뭐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 안에서 뭐가 길러지냐면 사랑의 자질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보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할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가 어떤 삶이다?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그래서 그 신비주의자들이 가끔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정말 사랑했던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요것은요, 요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했던 분이 전 존재로 사랑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1분 1초 한순간도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또 이웃을 정말로 모든 존재를 다해서 사랑했던 분도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랑은 절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본성을 뒤틀려지고 왜곡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적인 사랑은 놔둬도 괜찮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의 사랑은요, 그냥 놔둬도 알아서 이 사랑은 실천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사랑은 절대 공부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사랑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랑 공부를 하려면 아까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시고 사람을 전 존재로 사랑하시면 예수님이니까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가를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물론 우리의 구주교도 되시지만 선생님이셔요. 예수님은 정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으로 모든 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뭔가를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법이 뭔가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말로는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존 스토트라는 분이요. 존 스토트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그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분은 이제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의사여가지고 의사였던 분이 사람 고치는 것보다 놀러 다니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새 이렇게 이제 배우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도 몇 번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대학교 예전에 대학생들은 잘 할 거예요. 대학 생활 했던 분들은 이분이 이제 대학생들에게 와서 많이 강의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세계에 대한 어떤 전도 비전도 주시고 선교 비전도 주시고 뭐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은 강의를 하면은 그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카메라를 들고 오십니다. 좋은 카메라를 들고 오셔가지고 오전 강의하고 오후에는 새 찍으러 다닙니다. 그 나라에 가서 새 찍으러 이렇게 다녀가지고 새라는 책을 이렇게 새 우리들의 선생님 뭐 이런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울새하고 참새 대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울새하고 참새하고 대화를 하는데 울새가 참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정말 알고 싶다. 왜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은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며 바쁘게 사는지. 울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근심도 하고 살고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며 맨날 바쁘다 하고 살아가는지. 참새가 이렇게 대답 울새한테. 친구야, 내 생각에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분명해.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이신데 이게 뭘 갖고 그런 얘기를 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갖고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새들이 뭐 진짜 이렇게 대화한 건 아니겠죠. 울새하고 참새하고 만나서 대화할 리는 없겠지만 만드는 얘기입니다. 새가 야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너와 나 돌보시고 날마다 살아가는데 창고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은 창고 짓고 집 짓고 모든 그 은행까지 짓고 다 해놓고 왜 이렇게 근심하며 살아가는가 뭐 그런 이제 오히려 역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제가 읽었습니다. 새 우리들의 선생님 좋은 책이긴 한데 키에르케고라는 뭐 철학가가 이분은 뭐 철학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백합과 새는 우리들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죠. 우리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자연을 두들러보고 돌아다녀도 새를 쳐다봐도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법은 배울 수 없습니다. 거기서.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있어도 이거 못 배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안 배우면 배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너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요즘 끊임없이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냐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게 내 감동, 이게 내 마음에 있어서 이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못 듣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요. 한 번도. 제가 거의 못 듣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다 뭔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이걸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 뭔가 다 나라는 중심에서 나오지 예수님으로부터 얘기가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제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행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서 내가 그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럴지 몰라요. 반성 많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뭔 일을 할 때,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한번 이 길을 가보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대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으니 우리도 한번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보고 사람답게 살아가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껍질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 그걸 갖다 껍질 속에 자기를 가둬놓고 여기가 이 껍질 속이 내 아니고 여기 내가 살아갈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뭐예요? 예? 애벌레가 되어서 그 껍질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거 안 깨면 날개가 있어도 못 날아갑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이 예수님에 의해서 한번 우리 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그냥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하면 가는 거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좀 때로는 가끔 그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좀 멍청한 듯 살아야 돼. 좀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돼. 바보같이. 네? 바보같이. 바보 같다는 게 진짜 바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길만이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우리에게 삶이 뭔가를 얘기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좀 따라갈 줄 아는 좀 그런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르만 바빈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 죽을 때 그 수많은 이분이 이제 뭐 실제 이제 제가 읽은 얘기인데 신학을 얼마나 이게 책을 엄청나게 썼습니까? 그래서 이분 쓴 책은 수많은 사람이 읽을 때마다 고뇌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책들을 쓰고 엄청나게 많은 그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와서 이제 누가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당신의 어떤 그 죽음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분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지금 신앙이라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신앙이 나를 구원하는 거. 이 신앙이 나를 구원하는 거. 그게 내게 지금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수많은 책을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나를 구원하는 거. 이 신앙이 지금 나를 구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뭐 제가 돌아가신 현장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게 이제 오래되신 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항상 우리에게 누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좀 배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이걸 배워가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중에 제일 공부는 저는 사랑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뭔가를 배워야 인생을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배우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 껍질에 쌓여서 살아갈 겁니다. 진정한 나비처럼 날고 싶다면 진정한 자유를 살고 싶다면 내 속에 이 껍질을 좀 깨고 싶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자유인의 삶,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